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2021년 3월 18일 더러는 딱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잔을 생활에 좋지 않니? 자, 이번에 누가복음 누가복음 18장 18장 42절 말씀. 42절 말씀. 아멘. 귀엽고 기특하죠? 우리 마가누가 연동하라 각 교회 학교 우리 교육부 자녀들이 어린 자녀에서부터 우리 고등부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갔고, 또 어떤 우리 교회 학교는 줌으로 저녁 때마다 함께 통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수절 기간에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자녀들이 말씀 회복 운동에 함께 동참한 것입니다. 온 교우가 우리 어린 자녀에서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말씀 회복 운동에 함께하는 이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은혜롭습니다. 제 아들도 매일 저녁마다 줌으로 말씀으로 통독하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요즘엔 통독하는 말씀을 읽는 시간 그 전후로 전도사님, 선생님, 아이들과 함께 막 재밌게 떠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도 떠들면서 이야기해서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에게, 아들, 말씀 읽다가 목소리가 쉬어야지 떠들다가 목소리 쉬면 어떡해? 그랬더니 본인은 말씀 읽다가 목소리가 쉬었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는 성경 말씀 읽다가 목소리 쉬었는데 아빠는 목소리가 하나도 안 쉰 거 보니까 말씀을 안 읽나 보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입니다. 교회가 새로운 시대의 부활의 영성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 더욱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역을 적극적으로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관심과 사랑을 여러분께서 듬뿍 쏟아주신다면 새로운 시대의 우리 연동교회가 더욱더 부흥으로 나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종료주일 마태복음의 말씀 64번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번 다음의 순서를 보시죠. MBC, 현대, SK, 한화. 무슨 순서 같습니까? 제가 평신도 때 대학 졸업하고 취업한 회사 순서일까요? 아니면 요즘 주식 하는데 주식 그 수익률 높은 순서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주식에 너무 빠져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뭘까요? 우리 남자분들은 좀 빨리 아실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좋아하는 프로야구 팀 순서입니다. 무슨 프로야구 팀을 이렇게 많이 좋아하냐, 뭐 이렇게 매번 이 팀 좋아했다 저 팀 좋아했다 그렇게 얘기하시긴 하는데요. 저는 뭐 특별한 연고가 없습니다. 뭐 부산 분들은 롯데 자이언트, 우리 광주 분들은 기아죠. 해태라고 할 뻔했습니다. 예, 기아 타이거즈. 이렇게 있는 저는 뭐 특별한 연고가 없어서 그 팀에 또는 유명한 스타를 좋아해서 그 스타가 가는 그 팀을 좋아했습니다. MBC 청룡팀엔 김재박 선수가 있어서 좋아했고요. 근데 그 김재박 선수가 현대 유니콘스라는 곳에 감독을 가서 또 현대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SK 와이번스라는 팀에 김재현 선수라는 선수가 거기 가서 좋아했고, 또 김성근 감독님이 그곳에 있어서 좋아했고, 그 김성근 감독님이 또 하나팀에 가셔서 또 그 하나팀을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별로 좋아하는 팀이 없습니다. 저는 제 성향상 항상 꼴찌팀을 좋아합니다. 꼴찌가 잘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야구장, 축구장 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다른 목사님께 했더니, 김 목사 그런 얘기 하지 마, 성도들하고 가지 마. 덕이 안 돼. 경건해야지. 목사가 경건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근데 여러분, 제가 세상 친구들하고 야구장, 축구장 가는 걸 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하고 가야지 더 경건하고 덕스럽지 않을까요? 2부 때는 아니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성도님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아무튼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고요. 그 스포츠에 있는 스타들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죠? 스타들을 좋아하는 사람? 팬이라고 얘기하죠. 스포츠 선수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팬이라고 얘기하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이돌 스타를 좋아해서 그들 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작년 연말에 나훈아 선생님의 콘서트를 보시고 테스형 나훈아 팬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팬은요, 팬일 뿐입니다. 좋아하는 선수나 가수, 배우 등을 너무 좋아해서 그들의 얼굴이 그려진 옷을 입거나 자동차 또는 집에 액세서리를 그 스타들의 액세서리를 갖다 놓고 그들 사진이 크게 나오는 브로마이드 사진을 집에 걸어 놓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좋아하기는 하지만 팬이라고 해서 그들이 직접 공을 차거나 직접 공을 때리진 않습니다. 아이돌 스타들을 대신해서 춤을 춰주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연기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스포츠 스타가 제대로 공을 못 때리고 공을 못 찬다라고 하면 비난하고 욕하고 문제를 삼긴 하지만 팬들이 직접 나서서 대신 공을 쳐주고 공을 때리고 그렇게 땀을 흘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 대신에 본인이 수고하고 희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팬은 없죠. 연예인 스타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그런 실력이 떨어지고 연기를 못하게 되고 더 이상 좋아할 이유가 없으면 그 연예인 스타들의 인기는 다 사라지고 팬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마치 저처럼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는 팀을 몇 년 동안 좋아하다가 그 선수가 사라지면 그 팀을 싫어하는 것처럼 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마음을 옮기고 바꾸고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팬입니다. 그러나 카일 아이들먼 목사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팬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의 삶이란 무엇일까? 그 책을 보니 제자는 어디든지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제자는 언제든지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제자는 무엇이든지 드리는 자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팬은요, 자기 기준대로 자기 결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내가 이 스타를 좋아하기로 마음 먹었다 하면 그냥 그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고 내 마음에 드는 일만 하는, 내가라고 하는 표현이 기준이 되는 자들이 팬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의 기준대로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해서 주님을 쫓아가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지시하면 어디든 따라가고 예수님이 행하시면 언제든 변명이나 꿈을 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행한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전부 드리고 나아가는 자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팬처럼 좋아하는지 아니면 진정한 제자처럼 진실이 따르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책에서는 4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많은 돈을, 가장 많이 돈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그곳에 마음이 갑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한 것을 한 달 동안 여러분 분석해 보십시오. 가장 많이 물질과 돈이 들어간 곳, 그것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내가 힘들 때 어디에서 가장 큰 위로를 받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 속 터놓고 얘기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바로 우리 이곳에 이 연동교회 성전에 와서 눈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 속 터놓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전화기 들고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 사람부터 찾으십니까? 세 번째, 나는 어느 때 가장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가? 이 질문은 반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큰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가를 질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나는 어느 때 가장 신나는가, 기뻐하는가를 질문해 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 4번째 질문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는 어느 때 가장 신이 나는가? 여러분, 어느 때 가장 기쁘고 신이 나십니까? 최근 일입니다. 설교 앞부분에 제가 나눴던 이야기대로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저녁마다 줌으로 함께 성경 통독을 하는데 제 아들이 그 성경 통독 하는데 30분 전에 1시간 전에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좀 이따 한 10분 전에 5분 전에 들어가라고 해도 아이 30분 전에 1시간 전에 들어가. 거기 들어가면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 설마 그럴까 하고 들어갔더니 정말 1시간 전에 전도사님이 이미 방을 만들어놔서 다른 친구들도 몇 명 와서 자기가 오늘 학교 간 얘기 무슨 재밌는 얘기들을 서로 막 나눕니다. 깔깔깔 웃으면서 그렇게 신나하고 재밌어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굉장히 흐뭇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의 옛 평신도 시절의 모습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나도 저랬는데,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학창 시절에, 청년부 시절에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그 시절에 저는 항상 누구보다 일찍 교회 왔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와서 겨울이면 히터를 틀어놓고 여름이면 에어컨을 먼저 틀어놔서 우리 나중에 올 약속한 우리 성도들, 친구들을 준비합니다. 청소도 해놓고 불도 켜놓고 제가 돈이 조금 있으면 간식도 조금 사놓고 창문을 열고 언제쯤 오는가, 어디서 오는가 그렇게 늘 기다리면서 그렇게 준비했었습니다. 그 평신도 시절에는 정말 교회 일에 대해서 솔선수범했습니다. 먼저 준비했고 정말 열정으로 했고 희생하는 삶을 늘 살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통독하는 교회학교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 저는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제 아내랑 했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목사가 된 거야. 거기까지만 하면 딱 좋겠는데 항상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긴장시키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신 지금 목사가 돼서 그때처럼 하고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나는, 그때 나는 그랬는데 지금 나는 그때처럼 그렇게 1시간 먼저 준비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성도님들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신이 나서 그거에만 몰두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다른 일에 더 신을 내고 다른 일에 더 관심을 많은 저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속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가 되면 더 열정과 더 열심을 가질 줄 알았는데 1시간 아니 2시간 전에 와서 기다릴 줄 알았는데 목사가 되니 오히려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속상한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신이 나서 교회 일을 하고 신앙의 동료들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여러분은 직분을 가지고 나서 교회에서 나름 리더가 되고 교사가 되고 나서 왜 지금은 그때 같은 열정이 없지? 그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 저는 그 안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있구나, 보상을 바라면서 그렇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대가, 어떤 보상이 있다면 먼저 갑니다. 우선 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지요. 어느새 우리들은 하나님께 제자로 부름받았죠. 베드로처럼 처음 부름받았을 때 그 그물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열정과 열심으로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하라면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제자로 부름을 받고 시작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나름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한다고 직분 좀 가졌다고 성직을 갖게 되었다고 지금은 그러지 않은 모습, 오히려 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펴며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지요. 겉으로 볼 땐 이들이 제자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처음 저희를 부르실 때 겉옷 벗어가지고 우리 있는 거 다 주머니 있는 거 털어서 하나님의 일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보입니다. 저희들도 예전에 이렇게 제자처럼 행동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사실 내면에 들어가 보면 오늘 이 호산나 부르는 이들은요, 말로만 겉으로만 제자 같은 이들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8절과 9절에 나오는 이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의 입성을 기다렸던 것이지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성경에 보니 바로 이들이 예수님께서 재판장에 섰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던 그들과 다르지 않은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3절 길지만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나바라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 무리들, 너희, 그들이라고 표현하는, 색을 좀 다르게 제가 표현해놨는데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자신의 옷을 벗고 나뭇가지를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가 찬송합니다 라고 외쳤던 그들과 다르지 않은 자들입니다. 부름 받을 때,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을 때 주님 내 겉옷까지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까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들이 나중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지요. 이야기는 곧 그들이 예수님의 팬이었지만 제자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 해퍼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 가시는 길을 옷과 나뭇가지로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 군중들의 모습은 자기 기만에 빠진 값싼 은혜를 보여주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슈퍼스타, 시대의 히어로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저 슈퍼스타, 시대의 히어로에 불과합니다. 그저 그들은 예수님을 눈여겨로 보는 팬에 불과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치고 우리 옷까지 깔아주고 나뭇가지 깔아주니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오병이어 때 보여줬던 그 빵을 줘서 우리 배를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대가와 보상을 바라는 겁니다. 더 살기 편한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모습을 이제 예루살렘 입성해서 왕이 되어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제자가 아닌 팬으로서 생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니 그 예수가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마태복음 27장 23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이들이 자기 옷 펴가지고 예수님 입성하는 거 다 도왔고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팬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우리도 한때 제자처럼 열정과 헌신, 희생과 의리로 가득했던 그런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어느새 저희들은 이제 예수를, 이 교회를, 예배 드리는 이것을 그저 눈요기로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평정을 지키기 위한 종교심으로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국교회 팬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란 스승의 삶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스승이 했듯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삶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홍보하는 것과 다릅니다. 제자는 스승을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르티즈 목사님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성경 공부, 제자 양육 그런 거 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죠. 대신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예수님 정말 모르십니까? 몰라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다 아십니다. 제자 훈련 못 받아서 예수님 모르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편하게 성경 읽고 그 복음서 하나만 읽으셔도 예수님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자 훈련 제대로 못 받거나 성경 공부 못 하셔서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깨닫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우리 삶에 드러내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제자가 못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된 모습으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더 진정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의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10절에 봤더니 예루살렘에 소동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이제 왕이 오셨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 소동 가운데 무리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는 선지자 예언자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압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못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고요, 선지자이고 예언자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수인지를 다 알고 있지만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죠. 그렇다면 이들이 알고 있는, 그러나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할 그 갈릴리 나사렛 예수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작년 대림절 첫 주일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나사렛은 어원적으로 나뭇가지나 어린 나무의 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나사렛은 별 볼 일 없는 것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별명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곳에 있는 예수, 나약한 이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호칭을 기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나약하고 연약하며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의 영혼으로 인정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뜻을 오늘 본문의 무리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으로 보여주시죠. 왕이 궁에 들어오는데 정말 멋있는 말을 타고 들어와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 모습은 이미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른 표현이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제자로 부름받은 자로, 팬이 아니라 제자로 다시 그 사명을 생각한다면 별 볼 일 없는 곳에 오신 예수, 나약행들과 함께하는 그 예수의 삶을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 안에 드러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선지자 예수, 예언자 예수라고 무리들이 11절에 고백하죠. 그것은 예수님이 무당이나 점쟁이가 됐다는 게 아닙니다. 내일을 점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의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언자, 선지자는 내일을 바라보는 무당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한 자가 됐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무리들이 제자가 아니라 팬이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스포츠나 연예인 스타를 좋아하는 팬처럼 그런 예수님의 모습만 좋아합니다. 예언자 같은 모습, 선지자 같은 모습, 세상을 향해서 정의를 외치고 그저 대단한 말씀을 전하고 성경 풀이가 막 대단한 그런 것을 눈여기로만 좋아하는 팬에 머무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저 구경이나 하려고 하고 내 구미에 맞는 말씀만 전하는가라고 보는 것, 그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저 팬으로 살아가는 종교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 예언자가 되셨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신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선지자, 예언자 예수를 쫓아간다면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오늘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부르는 이 찬양을 읽을 때마다 저는 솔직히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호산나 찬양을 부르던 그 입술에서, 그 똑같은 입술에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팬과 제자의 삶 사이에서 바른 선택과 그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제든 오늘 본문의 무리처럼 단순히 예수의 팬으로서 겉만 화려한 그냥 호산나 찬양을 신나서 부르는 그런 팬의 모습에 머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매년 맞이하는 이 종료 주일 때마다 호산나 찬양에만 입만 뻥끗거리는 예수의 팬으로 찬송하는 것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나사렛으로, 이 땅의 나사렛 그 가장자리, 그 구석진 곳으로 나아가는 교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 주님의 그 메시지를 세상 곳곳에 전하며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는 참된 예수의 제자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이 찬양이 진실한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수의 팬이 되어서 그저 감정대로 신이 나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목적과 의미를 바로 깨달아 갈릴리 나사렛 예수, 우리의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제자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다시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역사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라고 크게 외쳤죠. 그 당시에 그 호산나는 팬으로서 부르는 그저 입술만 뻥끗거리는 찬양이었다면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그 뜻과 그 계획을 마음에 품고 진정으로 그 호산나를 부르는 찬양하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팬이 아닌 제자로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가장 구석진 나사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뜻을 끝까지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제자의 마음으로 호산나를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다시 사셨네. 팬이 아니라 제자의 마음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거기서 맺을 수 있겠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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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제자의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호산나 죽임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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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시간 말씀으로 함께 결단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주여 팬이 아닌 제자가 되어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며 눈먼 나를 보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참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호산나 찬양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결단하여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주여 이곳에 오셔서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종려주의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의 삶 가운데 호산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세상의 팬이 아니라 주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며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시고 눈먼 나를 보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참으로 구원을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주여 찬양합니다. 호산나 찬양합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기쁨, 인간의 저희들 만족에 의한 팬이 아니라 영혼의 결단으로 참된 제자가 되어 주님 앞에 주여 기도하며 나가는,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종려주일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여 호산나 찬양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호산나 찬양이 팬으로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며 주와 함께 살고 죽기로 결단하는 제자가 되어 부르는 호산나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고난과 핍박, 주님의 십자가와 고통으로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하시며 눈이 멀었던 우리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더욱더 진실된 호산나 찬양이 우리 입술에 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